있습니다.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람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제목을 좀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70번째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는 보혜사,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는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보이진 않지만은 목포와 광주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목소리를. 반갑습니다. 저기서 다 듣고 있는다고 누가 말 하나 안 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만은 영상 상태도 뭐 좋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난 계속 연장되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유익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보혜사가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가 오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뒤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그냥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혜사가 오셔야 우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그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떠나가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 겁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그것이 유익한 거죠. 예수님이 떠나는 그 자체가 유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그 보혜사가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반드시 떠나고 난 후에 오시는 분입니다. 떠나시고 난 후에. 궁극적으로는 떠나고 온다는 것은 이 죽음도 의미하지만 단지 죽은 게 아니라 부활 그리고 승천 영광 받으시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보혜사고 뒤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죠. 보혜사가 영광 받으시지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냥 지금 떠나가는 것만 말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우리가 떠나간 것도 예수님이 죽음만 의미한데 죽음만도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후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자기를 보내시니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보혜사가 그래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오셔서 유익하다고 했는데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책망한다.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7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리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론 이건 지금 요한복음 16장 본문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런 모든 성경 읽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뭐 제가 다른 거 말합니까? 본문에 있는 걸 읽어드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12제자들이겠죠. 그죠? 12제자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지금은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기록된 그대로 그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다. 이 말씀은 고사하고 사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은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했을 때 1차적인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도 복이 있어 그런 의미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한 껍질을 더 벗겨버리면 그 말씀 속에는 진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듣는 게 들음으로 돼. 진리를 들음으로.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이 진리는 예수님이 한 가지만 이 진리라는 그 내용 속에는 오늘 사실 이 부분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진리가 보이는 부분만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모든 것까지가 진리.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는 구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 당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안 믿었는데요. 뭘. 안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제자들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한편 강도의 믿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메모를 해놨는데 한편 강도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그 짧은 3시간 동안에 급격한 정반대 완전 획기적인 변화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싹 돌아섰어요. 기적이죠. 기적. 처음에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두 양쪽에는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지들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보고 너 그렇게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아니 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는데 또 그 십자가에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이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강도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짧은 그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한 8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십자가를 그 6시간 동안에 중간에 그 한 3시간 좀 지나서 그 대충 계산해 보면 이 한편 강도 둘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예수님께 그랬는데 한편은 자세가 확 바뀌었어요. 급격한 변화가 있겠어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고도 듣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듣고도 안 믿었고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달리는 예수님 보고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일이 잘 되고 뭐 막 세상이 말로 막 잘 풀리면 아멘 아멘 막 기분 좋죠. 그죠? 그러다가 막 일이 안 되고 힘들면 어때요? 응? 어제 아멘 했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엊그제 막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며칠간 좀 어려움 생기니까 또 하나님 원망했던 것처럼 변덕에 죽을도 한다. 우리는 변덕이 우리 옛사람이라는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도망갔다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던 그 모든 그 믿음의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한 가닥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믿음의 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잡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다 내팽개치고,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났을 때도 가서 말하는데 그 사람들 제자들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실은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직 들린 소문에 이게 죽으셨는데 소문에 또 뭐 살아났다는 소문인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그 시편에 기록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강도는 그 순간에 그걸 믿었다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듣고도 못 믿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여러분, 한편 강도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완벽한 기적 중에 기적의 기적. 그 한편 강도에게 일어나는 것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죠. 그죠? 근데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 오시는 것이 보이는 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진리라는 이야기를 다 합쳐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부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하는 일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하면 예수님 지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14장, 15, 16, 17장이 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그게 실제 우리에게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인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하셨죠. 그분이 서대문에서 교회를 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엄청 막 교회가 성장해서 3,000명까지 성장해. 3,000명까지.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가 한 3,000명 된다고. 한경직 목사님 교회. 이제 한경직 목사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는데 3,000명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래요. 성장하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내 능력이 더 모자란가? 그래가지고 능력을 더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분 간증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물건인 줄 아냐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분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제가 그걸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의 어떤 단지 능력만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어떤 격을 가지고 그런 분이란 걸 이제 깨닫게 해주면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뭘 했냐면, 설교를 나갈 때 강대상에 의자 하나를 더 놨대잖아요. 누가 하는 자예요? 성령님이 하는 의자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범사에 성령님 가시죠. 먼저 가시죠. 그 설교 끝나고 들을 때는 난 그걸 못해서 목회를 잘 못하나. 그냥 말은 보이지 않지만은 범사에 성령님 가시죠. 그리고 설교 딱 하거나, 성령님 오늘 멋지게 원더풀 설교를 잘하셨으면 자기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그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은 성령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사는 것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보이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듯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조차도 우리의 약속한 이 생명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그들도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거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이 어떤 레파토리나 내용들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나 똑같은 왜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목적이 똑같은 목적 주기도문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할 때는 먼저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진리를 들은 거죠. 진리 들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거를 다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이들이 진리로 거룩해야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약속의 성령 안에서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이것이 제자들만 해서 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앞에 있는 12제자들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 12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지금 먼저 12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 12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먼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를 먼저 들음으로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에베소 1장 13절 표현을 말하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말씀처럼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을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진리입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들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믿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이 제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거듭나게 된다면 그들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거듭납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을 그들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말을 듣고 이루어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똑같이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잘 믿으려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12제자들 위해서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심지어 제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랬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은
똑같은 동일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라.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이 했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잠깐만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랬죠.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고, 자,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을. 우리는 보통 보혜사 성령 하면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해주는, 파라 옆에서 클레오 말한다. 이게 합쳐서 이제 합성어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떤 뭐 위로해주는 뭐 그런 분으로 저기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누가 도와주냐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요. 천사들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위로, 그 생명의 역사는 오직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것. 우리 육신적인 것은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또 다 있대잖아요. 한 사람씩 옆에. 그래서 천사들이 매일 하루 일일 보고 한대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이거 했고요.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영적에 이상해요. 말이 이상. 그러면서 천사들이 다 하나님한테 다 하는 데잖아.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옆에 봐요. 있나 천사? 여러분 이제 천사하고 우리하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위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천사가 우리 밑에. 구원받은 자들의 불의는 영이라서. 불의는 영.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 앞에 마귀 앞에 쩔쩔매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위거든. 거듭난 우리는요, 타락한 천사든, 응? 하나님 선하게 쓰는 천사는 다 우리 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부 위치가 바뀐다고. 위치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 자체가 바뀐다고.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천사의 우위는 거예요. 천사의 마귀 귀신의 종인데 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 보혜사인데, 근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세상이 누군가. 세상.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은, 여기서 말씀하신 거 기본 중요한 거 뭐냐면 교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는 제외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포함한 세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6장도 그렇지만은 15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죽이는 거 여기 나오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그냥 예수 안 믿어서 교회 가자는 거 그것만 기분 나쁘지,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 진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런다고 날 죽이려고 안 해요. 불신자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할 때 누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나가 하는 사람들이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실제로 물론 뭐 이슬람이나 뭐 북한 이런데 뭐 우리가 명백하게 그냥 무신론에 기초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은 실제 죽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마틴 루터도 깠다가는 죽을 뻔했다고요. 치레를 잘 타고 나서 살은 거지, 마틴 루터도. 그 직전에 똑같이 마틴 루터와 같이 그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 영적인 그 거장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단지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도 나오죠?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승계할 때도 또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일이라고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뭔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진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도 그 일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 그 중심에 있는 그 일이 있다고. 그 일이. 요한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장이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서 그 까닭없이 이것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까닭이 없는 건 아니죠. 왜 미워한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들은 세상에 속했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기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일날도 말씀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그 피까지, 그 순교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제단에서 흘린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피값을 다 차지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아벨부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큰 의미에서는 교회 밖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나 교회 밖은 당연한 거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세상이라고, 세상.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만 말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를 책망한댔잖아요. 그죠? 보혜사가 오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면서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에 대함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참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너무 그런,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자주 썼던 표현이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했다는데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 하나님이니까 다 살아있겠죠. 그죠? 40명이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뭐라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 이단이 한국 교회에 있던 개신교에 있던 교인 중에 이단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 신천지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30만 명인가 40만 명.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그래가지고 장길장 가서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거기 30만 명인가 40만 명이래요.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은요. 그냥 일당 100이라 다 거기 간 사람들은 희한하게 기도하는데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 이거 어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말했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근데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만이 그분만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이루시는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분만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요한은 8장 1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며.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며. 여러분 그라고 할 때는 앞에서 먼저 뭔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She is, he is. 여러분 그 여자 할 때는 그녀 할 때는 아니 그녀 하면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신고사님 그녀 하면은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장양민 권사님 우리는 그녀 하면은 장양민 권사님인 거 알지만 다른 사람들 땡판 장권사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녀 그러면은 아니 그녀가 누군지 알게 보여.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미 전에 약속하셨던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거든. 약속했던 것을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 오셔서 진짜 하고자 하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도 가서 말하잖아. 신신당부했댔죠. 그죠? 왜 신신당부했댔어요? 이사야에게 이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진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너무 진리에 무관심한데 육신의 애들은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데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질까봐. 예수님은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그 6장에서 오병의 사건을 보고 나서 야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누굴 상상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오늘 지금 이번 주일날 애들 설교가 그랬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핵심은 뭐였냐? 원망에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원망하는데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가지고 우리가 뭘 잔뜩 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꼭 관계가 좋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구하는 걸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래져 갔다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직 하나의 가장 그 증거는 오직 이 진리를 통해서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람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른 예수를. 그냥 병 고쳐주고 능력 베푸시고 이런 예수를 믿었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먹은 같이 인자는 생명을 주님이 요한 6장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걸 주신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보다 더 크대. 두로와 시돈이 지은 죄보다 더 크대. 그 죄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그들에게 이 능력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아요. 그인 줄 믿지 않아요. 그인 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하나가 있다. 꼭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처음부터 말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핵심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짓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8장 34절 심지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고 해요. 예, 그 예수님을 아직 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예수. 한마디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도 비슷한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했던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바로 어떤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 이 굉장히 세미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영생을.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의 증거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세상죄를 지고한다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못 봤어요? 1장 19절에 세상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하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도 무슨 일을 했나가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믿어야 된다고 이런 거를. 영생을 주는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뭔가 이 전부를 믿어야 된다. 일 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전부를 믿어야 전부. 뭘 믿으라고요? 전부를. 여러분 제가 가끔 우습게 얘기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는 나쁜 게 하나도 없다. 다 좋은 거야.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그걸 잘못 생각해서 그 문제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 보면 은사나 이런 걸 할 때 물론 그게 은사가 잘못될 수 있겠지만 단지 그들이 좀 미숙한가 그거 보고서 그 은사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내가 자연적으로 받은 모든 재주가 다 은사가 돼버려. 성령의 은사가.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내가 하면은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요 다 사람들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사람들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덕을 다 영광을 가리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린도 12장에 나온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혹시 철박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최고의 은사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내 아들의 생명을 살면 내 전체가 내가 전부가 말과 행실과 몸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지면 그거보다 최고의 은사는 없어요. 그게 최고의 은사라고. 그래서 영생도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사가. 그러나 저희가 이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마쳐야겠다. 요한복음은 봐도 예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성전을 진댔죠. 새로운 성전을.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성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는 걸 죽음을 의미한다고. 죽음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왜? 십자가가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 거, 나도 죽어야 되는 거고.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이거는 십자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 영광 받으신 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광 받으신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49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면서 이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살려주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이사야 63장 10절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생명의 씨가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초설 예배 가노니 내가 다시 온다. 그 초설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옛날에 그 초설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제가 분명히 보여줬어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잖아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거기서 성령 곧 죄사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성령 죄사함. 성소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다. 어쨌든 이러한 뭐 이거 말고 요한복음에도 가득 차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디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영생이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영생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한 게 이걸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새로운 성소, 서로를 짓지 않은 성소를 만들고 십자가 달리면 사람들을 정말 믿게 하는 자, 이 영생을 원하는 자, 생명을 원하는 자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거기서 같이 죽으면 죽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영광 받으시니 우리 그 영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그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영 생명을 주어서 비로소 그 생명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여러분 이 영생이 언제 약속한 거라고요? 영원 전에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은 원래 있었던 약속이 원래 있었던 영원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라고 약속.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이 뜻을 따라 죽었댔어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